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면 사실은 다른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메시지를 말씀드려야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강단에 올라오는데 많은 생각이 또 막 떠오릅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말씀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말씀도 다음 주로 넘기지 말고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자, 어쨌든 지금 몇 가지 떠오르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난 주간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또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좋은 성적일 것입니다. 그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50점, 60점, 70점, 또 다 맞으면 100점. 그 숫자로 그 학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을 쳐가지고 그 학생의 실력을 검증하는 겁니다. 조금 억울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는 이 한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주 심오해요. 오늘 그 말씀까지 드리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씀 못 드리고, 자, 공부의 간략한 의미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몸을 훈련시키고 숙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농구공을 이렇게 튀깁니다. 농구공을 탕탕탕 튀기다가 이게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데를 보고도 튀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데를 보고 튀기는 것도 익숙하면 다른 데를 보고 걸어가면서 튀길 수 있고요, 다른 데를 보고 뛰어가면서 튀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공을 보면서 튀겨야죠. 그리고 골대에다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안 들어가죠. 그러다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 이제 백보드도 맞추고 링도 맞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공이 나타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경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안게임에도 나오고 올림픽에도 나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쉬운 것 같아. 10개 던지면 8, 9개는 들어가니까 오히려 못 들어가면 그 선수가 바보 멍청인 것 같아. 네가 한번 던져봐. 우리가 던지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10개 하나, 2개 넣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워낙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던져도, 밥을 굶고 던져도, 감기가 걸린 날 던져도 다 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농구 선수가 공을 튀기면서 슛을 넣는 연습을 하는 거, 공부예요. 가수가 노래 부릅니다. 가수. 요즘 조금 뜸한데 옛날에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많았습니다. 슈퍼스타 K, 또 뭐 있었죠? 나는 가수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 생활을 오래 한 가수도요, 많은 관중들이 모인 자리에 무대에 혼자 서가지고 조명이 딱 꺼지고 자기만 비추면요, 심장이 쿵탁쿵탁쿵탁 뛴답니다. 그걸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런 무대에 서면요, 원래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야.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예선을 몇 번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온 거예요.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박자를 틀리고 가사를 잊어버리고 목소리가 바르르 떠 음정이 틀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친구는 똑같이 긴장을 했는데 안 틀리고 노래를 끝까지 불러요. 그 차이가 뭐냐? 연습에 있다는 거예요. 연습. 어떤 학생은 노래를 잘 불러. 연습을 조금 했어. 근데 연습이 부족했어.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떨려도 노래가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가수가 노래 연습하는 건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한석봉이 글씨를 쓰는 거나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써는 거나 둘 다 뭐 한 거라고요? 공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 학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이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인생이 전부 다 공부입니다. 결국은 내 몸을 내가 잘 컨트롤해야 돼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뭐 합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요. 이제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몸을. 우회전하고 싶으면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좌회전하고 싶어. 그럼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훈련. 그게 공부인 거예요. 자,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 공부를 다른 말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습. 학습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학교에서뿐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을 잘해야 돼요. 학습을 잘해야 돼요. 학습. 학습을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학습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학습. 자, 학습은 뭐냐면요. 학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습은 익힌다는 뜻이에요. 맞죠? 내가 리코더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습부터 하면 안 돼. 리코더 주면 이게 어디로 부는지도 몰라. 어떻게 잡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학을 먼저 해야지. 이거의 이름은 리코더야. 그쪽으로 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부는 거야. 손은 이렇게 잡고 어깨 힘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시범을 보이면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설명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 조금 알게 됐어. 막 자기도 리코더 불고 싶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간이 됐어요. 이제 자기 리코더를 잡고 불어봐. 아무 소리나 내봐. 그러면 이제 삑삑삑삑 소리 냅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이제 개 이름을 알려줄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야 되죠. 잘 듣고 잘 보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시간이 되면 해봅니다. 아, 이제 선생님처럼 안 돼. 아까 농구랑 똑같아.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거의 선생님 실력이랑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학습인 거예요. 학습. 학습. 그러니까 이 학은요, 이 또 한자의 의미를 풀이해드리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자, 학은요, 어린아이가 보고 듣는 게 학이에요. 습은요, 여기 이제 날개예요, 날개. 병아리가 날아가는 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론으로만 듣고 책만 읽으면 날아갈 수 있나요? 날개를 퍼득여 봐야죠. 그래서 날개 퍼득이는 거를 어미 새 앞에서 연습을 하는, 독수리는 막 공중에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 이게 학습이에요. 근데 굳이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학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습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만 하는 거예요. 학. 학교에서 뭐 합니까? 수업 시간에 습 하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학 하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이에요. 보고 듣는 시간이에요. 네? 그 과목에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그 과목에 대해서 달통하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와 잘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수업을 딱 진행해낼 때 그때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습해야 돼요, 습. 아까 뭐라 그러셨지? 가만히 있자. 아까 가르쳐준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잘 안 되네. 풀이를 한번 볼까?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또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습이에요, 습. 근데 어떤 학생은요, 학만 해요, 학. 습을 안 해요. 자, 저희 교회 이쪽 편으로 가면 수학, 과학 학원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래도 좀 잘하는 수학, 과학 학원이에요. 그러면요, 거기서 학원에서 뭐 할 것 같아요? 학을 할까요? 습을 할까요? 거기서 또 학을 하는 거예요. 학원에 다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그래, 뭐 합니까? 엄마,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인터넷 강의. 엄마, 저렴한 EBS는 소용없어. 메가스터디라고 좀 돈이 비싸긴 한데 그거 들어야 성적이 오른대. 인터넷 강의 뭐 하는 것 같아? 이 둘 중에. 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지쳐가지고 학 되는 거예요. 학만 하는 거야, 학만. 습을 해야 돼요, 습을. 습을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영어책에서 봤으면 막 적고 소리도 내보고 하면서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그게 습이거든요. 근데 습은 안 하고 학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학생이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공부가. 농구 배우러 갔는데 농구 코치가 공 튀기고 슛하는 걸 구경만 하고 그냥 오는 거야. 공은 안 만져보고 슛은 한 번도 안 줘보고 아이고 그 코치 설명 재미나게 잘하더라고 하면서 설명만 듣고 오고 다음 날도 설명만 듣고 오고 농구공은 언제 던질 겁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렇게 비싼 레슨비를 내고 진짜 뛰어난 코치 밑에서 많은 학을 했는데 정작 실력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성적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학하고 습, 균형을 맞춰야 돼요. 배운 것이 없기 혼자 열심히 하면 그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연습은 안 하고 배우기만 하는 거 그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본문과 다소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런 신앙과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가 신앙의 원리하고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날씨 이야기하고 식물 기르는 이야기하고 또 뭐 건강 이야기하고 그 모든 원리가 신앙의 원리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맞아떨어졌는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신앙이 좋아져야죠. 그죠?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지게 만드는 생활이에요. 가수 생활은 노래를 부르는 능력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일 거고 선수 생활은 기록을 향상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에 보면 시간은 꽤 많이 보냈는데 잘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말씀도 들었고 찬양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신앙이 별로 안 좋아져요. 제자리 걸음이야. 제자리 걸음. 그냥 퇴보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뭔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학습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가만 보면요. 신앙도요. 사람들이 습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줘. 그런 얘기하면 싫어. 꼰대 나타. 너무 까칠하신 분이네. 자상하신 분한테 듣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듣는 것만. 이런 분도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면 그 중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부분이 제일 그 분량도 많고 예배 시간 한 중간이에요. 어떤 분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챙긴다고 챙겼는데 조금 늦었어. 늦으시면 안 되는데 늦게라도 와야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 이제 교회 왔는데 이제 늦게 왔으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뒷문을 조용히 열고 몸을 이렇게 굽히고 조용히 이제 쫑쫑고름으로 들어와서 빈자리에 싹 앉았어요. 앉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아직 설교하기 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교하기 전이야. 누가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든지 그럴 때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아직 말씀 시작 안 했네. 말씀이 중요한 거야. 예배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중에서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야. 본문, 성가대 찬양, 헌금, 몰라 바빠.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야.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이 끝나면 가는 사람이 생겨. 장로님 광고도 안 듣고 헌금도 안 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앉아있질 못하고 중간 제가 바빠서 그래 바빠서 말씀 들었잖아요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하찮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전체가. 반지를 사줄 때, 예?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럼 이제 요 링은 빼고 거기 박혀있는 보석만 탁 뽑아가지고 줍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이 값진 걸수록 거기를 감싸고 있는 링도요, 금이나 은으로 합니다. 거기 어울리게 값진 것으로. 말씀이 귀중하면 예배가 다 귀중한 거예요. 네,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드리고 뭐 무슨 찬양 예배 드리고 결국은 뭐냐? 계속 학만 하는 거예요. 학.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귀만 커져, 귀만. 이 육체의 건강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양가 있는 건 많이 드셨는데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아무리 비싸고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 걸 잡수시더라도요, 물 많이 드시지 않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양가 많고 그 비싼 그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이 물도 많이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텐데, 아이고 난 저 영양제를 먹으니까 운동 안 해도 돼. 그랬다가 그 영양제가 독이 돼버릴 수도 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자,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학은 뭔지 알겠어.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그게 결국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러면 이제 습은 뭘까? 습. 말씀대로 사는 게 습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듣는 건 잠깐이고요, 실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일주일에. 자, 하루가 24시간이죠? 10분의 1로 나누면 2시간 24분이라는데 매일 2시간 24분씩 예배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 2시간 24분씩 말씀 듣는 사람. 영양과잉이에요. 자, 습이 중요해.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을 해야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만 참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하마스가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대답하기 곤란해요. 보통 이제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고, 예고도 하지 않고,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 힘들고 뭐 억울했겠지. 그 입장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쓴 방법은 상당히 비신사적이고 쓰면 안 되는 방법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 타협 없다. 인질 죽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너희를 몰살시키겠다. 또 이러고 나오니까 그건 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말도 있고. 그냥 어느 편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인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잖아.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의 가르침을 그 사람들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 들은 대로 자기가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그 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신이 자기 신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힘이 있는 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걸 가르친다면 어느 누가 그런 종교를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놓고서는 현장에서는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전쟁을 운운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이라 이거죠. 잘못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나 뭐 성결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초대교회 때 신앙 전통이 뭔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다. 15세기, 16세기에. 그래서 이제 그건 잘못이다고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종교 개혁의 후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교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인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건 인정 못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살기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교리 자체가 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한 모든 어떤 선행이 그 값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누가 더 옳으냐, 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옳은 신앙이냐는 결국 행위에서 나옵니다. 행위. 교리는 완벽해. 교리는 완벽하다 못해 야, 정말 위대해 보여. 그런데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정말 그 시정잡배 동네 돌깡패 같이 막 말하고 행동한다고 치자고요. 아이고, 오늘 참 말씀 은혜되지, 그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말씀은 은혜롭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좋다 못해 위대한데,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언행은 개차반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리가, 그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누가 천국에 가느냐, 더 뛰어난 교리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신앙도요, 결국은 학습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요,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됩니다. 실천하고 다시 말씀 듣고, 실천하고 말씀 듣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5번 보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5번.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4번은 왜 보는 거예요? 아, 왜긴 뭐 또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날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거울 볼 때는 오랫동안 봅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낮에 잠깐 그때는 잠깐만 보면 돼요. 막 엄청나게 엉클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보잖아요. 그죠? 배 탈 때요, 제가 배 타는 얘기 종종 드리죠. 그냥 아무 바람도 물의 흐름도 없는 곳에서 배를 탈 때는요, 별로 이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물이 한쪽 방향으로 세차게 흐르는 곳을 배를 타고 갈 때는요, 아차하는 사이 뱃머리 돌아가면 엉뚱한 데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나침판하고 뱃머리를 봐야 돼요. 나침판 보고 뱃머리 보고 지도 보고, 나침판 뱃머리 지도. 야야, 뱃머리 돌아갔어! 그러면 빨리 키를 잡고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요. 계속 다시 들어야 돼요. 현장에 있다가 다시 말씀 들어야 돼. 아, 주님 저기 계시구나. 현장에 있다가 주님 여기 계시구나. 나침반이 없을 때는요, 북극성을 본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표류를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표류를 했는데 육지가 없어. 어떡합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나침반이 없는데요. 다행히 밤이 되면 북극성이 거기 떠 있어요. 북극성이 항상 같은 곳에 떠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밑에만 보고 있으면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북극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요, 공격 앞으로, 야, 후퇴! 안 들리는 데까지 뛰어나가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팔을 불거나, 나팔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죠. 북소리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깃발을 듭니다. 노란색 깃발을 들면 앞으로 전진, 빨간색 깃발을 들면 퇴각하라. 그럼 어떡합니까? 막 싸우다가 뒤를 봐야 돼요. 야, 빨간 깃발이다! 그러면 후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야, 신난다 하고 혼자 싸우다 혼자 포위되고 고립되고 죽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걸 잘 스스로 살펴서 스스로 잘 지혜롭게 균형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학, 자신이 할 수 있는 습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넌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입니다.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구역장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1대1인 거예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천주교 그렇게 한대요. 예. 자기가 직접 기도 못하는 거야. 사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야, 김 목사, 저 아무개 집사 좀 잘 살펴봐가 나한테 보고해. 누구를 거쳐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나를 보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계셔요. 천사를 시키고 누구 목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헌금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탁상공론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현실이고 우리들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말씀 1장부터 오늘 이제 9장까지 말씀 묵상을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잠언 10장 말씀 묵상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단락을 나눈 것은요. 잠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방향으로 쭉 달려와요. 그리고 9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10장부터 또 다른 분위기의 잠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7년쯤 전에도 잠언 말씀 그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1장부터 9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예를 들기도 하고 이런 선언을 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나 뭘 잘하냐면 핵심을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시험 문제에 나올 그런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시험에 절대 나올 일이 없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졸리니까 옛날 연애할 때 뭐 첫 키스한 얘기 이런 거 하면 눈이 동그래져 자다 말고 그것만 달달달 암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오죠. 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1장부터 9장에는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갈림길이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편으로 가든지 이 편으로 가든지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판. 그게 오늘 9장 말씀인데요. 자, 길이 있습니다. 길. 길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자, 이 길은 정말로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길을 걷는 사람이죠.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이거죠. 어떤 길을. 자, 우리는 다 이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입니다. 행인들. 자, 행인들이 저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갈 때 그냥 계속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한편은요.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 8장, 잠언 8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르지 않느냐.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서 와서 지혜를 얻으라. 9장에 또 부르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끊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 큰 덩어리 가운데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뭘 하고 있느냐? 지혜가 뭔가 하고 있어요. 지혜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지혜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떡을 만들고 있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표현을 하면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독한 술과 저런 독한 술을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먹는 거, 그런 의미에서 술이 혼합된 것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포도주에 꿀과 향신료를 섞어서 더 고급지게 만드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드렸다 그랬죠? 아주 현숙한 여인이 집을 짓고, 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니까. 새로 집을 지어요. 편안하고 화려하게, 널찍하게. 그리고서 사람들이 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최상급으로 준비를 합니다. 최상급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자, 여기 지혜는요, 자기가 직접 집을 짓고 자기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이 지혜는요,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여종들을 보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에요, 그 안방마님이 직접 나서지 않죠. 행랑어멈을 보냅니다. 행랑어멈 어디 가가지고 누구 좀 모셔와. 어디 가서 마당새 좀 불러와. 안방마님이 야 마당새야! 이러지 않습니다. 기품이 없잖아요. 아랫사람 보내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 아랫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품이 있어요. 기품. 자, 이 여종은 막 그냥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대단한 권세가 있을 것 같은 저 지혜라는 분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성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야, 너 뭔데 여기 올라가려고 그래? 아, 우리 주인마님이 좀 저기 올라갔다 오라 그러셨어요? 아, 그래? 그럼 올라가. 자기 주인마님이 지체가 높다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벽 높은 곳에서 아래쪽에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야,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가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 자, 여종이나 지혜자나 지혜 편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인들은 본인이 어리석은 자인 줄 몰라요. 그런데 지혜자가 보니까 어리석은 자. 예전엔 저도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걷는 행인이었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면 다소 불쾌감이 있을 수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잘 살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뭔가 순박한 사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좋지 않은 것에도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람, 그 좋은 걸 가르치면 얼른 익힐 수도 있는 사람, 아직 어느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에는. 너희 어리석은 자라! 그냥 계속 가지 말고 들어와. 다 집 지어놨고 그냥 최상품으로 잔치를 만들어놨어. 들어와서 뭐 좀 먹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5절 6절 볼까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말씀이죠. 어떤 포도주를 마시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포도주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이 여인이 마련한 음식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수가 왜 생명수겠어요? 마시면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수.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겠어요? 먹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주는 음식, 다시 말해서 이 지혜자가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석은 자의 상태야. 그것도 몰랐지? 빨리 들어와서 명철을 얻어. 명철. 자, 명철. 생명. 이거 얻으라는 겁니다. 나쁠 거 없잖아요. 예? 지혜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종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고맙죠. 돈도 필요 없어. 와서 먹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어. 아, 그럼 감사하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막 100번이라도 절하겠네, 저 같으면. 그리고 그 음식 떨어지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하면서 쉥 하고 초대에 응해서 지혜가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종들을 보냅니다.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내가 이번에 땅을 사기로 했는데 땅이 괜찮은 땅인데 직접 가봐야 되거든? 오늘 못 가. 내가 이번에 소를 사는데 이 소가 좀 제대로 된 소인지 내가 직접 봐야지 믿을 수가 없어. 아, 난 좀 장가 가느라 준비할 게 많아서 미안해. 아무도 주인의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최상급 음식 준비해서 생명 준다 그러면 얼씨구나 다 올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와. 하나도 안 와. 이게 현실입니다. 뭐 2000년 전, 3000년 전 구약 성경의 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오늘날 더 안 와. 더 안 와. 더 안 와요. 이런 적이 있어요. 공원에서 아줌마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재미나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도지를 들고 가서요. 영생의 말씀 있습니다. 전도지 내밀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 전깃줄에 참새 도망가듯이 그 아줌마들이 다 도망가요. 영생의 말씀 뭐 독을 먹으라고 준 겁니까? 영생의 말씀 들으시고 영생하시죠? 다 도망갑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당장 둔산공원 가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미련한 여자가 있어요. 미련한 여자. 오늘 몇 절에 나오죠? 13절에 미련한 여자. 미련한 여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미련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걸 알면 지혜자죠. 자기가 미련한지 몰라요. 자, 미련한 여자는 조용조용 얘기할까요? 막 떠들까요? 떠들어. 기품이 있어요? 없어요? 기품 없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는요, 이 성벽에서 역시 지나가는 행인들, 자기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요거 4절이랑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4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청장에 써져 있는 내용만 보면 그가 미련한 여자인지 지혜 있는 여자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길이 없어요. 교회 간판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명함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욱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떠들면서 뭐 합니까? 14절에 이제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미련한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이러진 않아. 이 여자는요 거의 음녀입니다. 음녀. 창녀. 길거리에서 잘생긴 오빠 놀다가 이런 분위기예요. 막 부릅니다. 자기가 직접. 지혜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아까 지혜 있는 여자는 최상품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거 신앙 없는 사람이 읽어도요. 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무슨 이런 상스러운 말이 다 있어. 이거는요. 불륜을 정당화시키는 말이에요. 불륜을 정당화시키는. 여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남편 다음 달에 들어와. 침대 다 폭신폭신하게 만들었는데 나랑 같이 안 들어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부를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쳐다봐. 어메, 옷 야하게 입었네. 화장 아주 그냥 화려하게 화장을 했네. 하면서 지나가다 다 그를 보다가 몇 놈은 그 여자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자,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 중에서도 이 미련한 여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 완전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또 뭘 몰라. 주로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지. 뭘 모르냐면 그 미련한 여자의 집에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걸 몰라요. 그 집에 산 사람 없어. 왜 너도 가면 금방 죽어. 사람 죽이는 데거든 거기는. 사람을 막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곳이 아니야. 가면 바로 네 생명을 반납받아가는 곳이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 스올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여긴 죽음. 자, 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인생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상태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지혜 편에 있는 쪽에서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 미련한 자의 여자 쪽에서도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초청도 거절하고 저 초청도 거절하고 난 계속 내 가던 길을 갈래.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인생은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잠언 1장부터 오늘 말씀 9장까지 말씀은 뭐냐? 인생은 갈림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갈림길에서 너희가 지혜롭게 살래? 미련하게 살래? 지혜롭게 사는 결과는 이런 거야. 지혜롭게 사는 결과. 미련하게 사는 결과는 이런 거야. 다 보여줬다?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좋은 편 선택해야죠. 자세히 보니까 길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길이 여기서 끊어져요. 길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맞습니까? 갈림길이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원래 이 길이고 여기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제가 그랬을까요?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사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넓어. 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 이쪽에 초청도 거절하고 저쪽에 초청도 거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미련에 빠지게 되고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의 여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멸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가서 지혜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어떤 사람들은 다 너나 나나 다 미련한 자였는데, 지혜가 없는 자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서 지혜를 얻고 학식을 더하고 그러더니 이쪽으로 쑥 가버려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르쳐주면 승질을 냅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자, 지혜를 가르쳐주는 현장이 사실은 이 길인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인 거예요. 거기서 이 미련한 여자가 떠드는 소리도 듣게 되고, 이 지혜 있는 자가 보낸 여종의 목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붙잡을 것이냐? 누구의 목소리를?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을 책망하지 마라. 너만 혐의 잡힌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한테 지혜 새로 지은 집으로 오십시오. 최상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말 못 들어요. 왜? 미련한 자들이잖아. 미련한 자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여기는 무리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지혜 한 덩어리를 확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책망의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해요. 저 꼰대,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몇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네? 다른 반응.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이고, 선생님, 제가 겉모습만 보고 제가 신뢰를 할 뻔했네요. 보니까 선생님 참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네요. 선생님,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좋은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원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지혜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책망을 던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지혜의 싹이 트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싹. 지혜의 싹이 트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쳐서 교훈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눈 뜬 상태, 눈 이제 막 뜨는 수준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예? 자라나는 겁니다. 쭉쭉쭉 성장하는 것이죠. 지혜롭고 더 지혜롭고 더 지혜롭고 더 지혜롭게 계속 교훈해 주는 대로 쭉쭉쭉 성장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어디까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끝을 알 수 없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을 더하리라.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더 안 배워도 될 것 같죠? 많이 배운 사람이 책 더 많이 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빨리 외우고요. 더 빨리 습득하고요. 더 빠른 속도로 그 지식의 양이 커져가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한 글자 집어넣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한 글자 집어넣는데 몇 년씩 걸려요. 한 글자 집어넣는데. 원래는 다 그놈이 그놈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미련한 놈은 점점 더 미련해지고 지혜 있는 자는 점점 더 지혜로워져. 애초에 싹수가 노랬던 게 아니고 처음엔 다 그놈이 그놈이었다니까요. 싹 갈라지는 겁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시작.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떠나서 뭔 지혜를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이제 눈 딱 뜨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뭡니까?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죠.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맨 마지막에 받는 보너스, 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본 덩어리가 있어. 그건 관심이 없고 거기 이제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보너스에만 관심이 많아. 여러분, 제과점에서 케이크 샀는데 빡 당기면 폭죽 터지는 거 있죠? 폭죽 때문에 샀습니까? 케이크 때문에 샀잖아요. 케이크 때문에. 케이크는 관심이 없고 폭죽만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우리가 얻으려는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풍요는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거만하니까 잘 듣겠어요? 겸손히? 네? 지혜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야 그만해, 다 알아. 아 귀찮아.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혼자 망하는 거야. 너 혼자. 안 듣는 사람 너 혼자 망하. 듣는 사람 다 살아. 네.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를 던져 주었을 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과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조금씩 달라져요.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해요. 듣는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느냐? 양심의 찔림을 느꼈대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장 더 가서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느냐?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스데반 앞에서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비슷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조금씩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달라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지옥에 가보면 거기 예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거에 어울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렇게 들은 말씀에 어울리게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시험 점수로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실 겁니다. 저는 잘나서 저는 이미 달성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 전하면서 한쪽으로 엄청 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살려면 찔리는 말씀이라도 전하고 들어야죠.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먹기 쓴 거라도 먹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 안 들으면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미련한 여자의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계속 들으면 이게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지혜가 뭔지, 이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뭔지, 그 결말이 어떠한지, 미련한 게 뭔지, 이쪽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그 결말이 어떠한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다 확인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저 주일학교 때는요, 알사탕 때문에 들어왔어요. 알사탕 준대. 그래서 들어왔어요. 다 모른 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박. 나 완전 생명길 선택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지혜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러 번 뿌리쳤는데 또 잡아오시고 또 잡아오시고 구원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림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갈림길, 또 다른 갈림길, 또 다른 갈림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계속해서
좋은 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은 편. 또 미끄러져서 여기서 또 미끄러져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또 좋은 편을 또 선택해야 돼. 이 갈림길에서. 계속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천국 문턱에서도 미끄러지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잠언 3장 5절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큰 재벌은 못 되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없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바라는 건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혜가 있으면요, 부귀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